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또 이들을 치료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고,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또 사망하는 사람들의 소식, 또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 관한 소식, 또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을 접게 됐다는 소식,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고통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고통이 참 많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재해가 아닌 사람 때문에 받는, 또 사람 간의 고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도 고통하지만 자연도 인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세상이 인간도 그렇고 피조물도 그렇고 고통 가운데 있구나. 비록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바가 아니지만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답인 것 같은, 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찾아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름의 방식을 따라 사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한 부류를 스토아 학파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고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그저 일어나는 세상에 나를 맞추어서 적응하며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고통의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으셨겠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을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우연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곳에서 마음의 쾌락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자, 이런 방식으로 또 고통의 세상을 통과하려고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플라톤 학파라고 하는, 이들은 이데아를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현세는 실제 그림자에 불과하고 다 결국 지나간다. 나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다 지나가고 우리는 저 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좀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갔던 부류도 있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이 세 가지 부류 속에 좀 묶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주어진 게 숙명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은 이런 앞서 말했던 에피큐로스 학파처럼 세상에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데 그저 내가 편한 것 찾아내고 또 내가 즐겁게 살면 되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다, 고통의 세상 다 지나가리라,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것을 하나를 숙명주의, 또 쾌락주의, 도피주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답일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고통을 조금 견디면은 살아가지만 이 고통의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별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통의 세상 속에서 이 고통의 세상이 정말 기대하는, 이 고통의 세상이 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이 고통을 받았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진작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 땅이 엉겅퀴를 낸다, 이런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하는데, 이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고 이 속에 무엇을 갈구하는 갈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탄식은 어떤 것을 고대하는 어떤 일종의 기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인데,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영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갈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어떤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종종 이렇게 좋아해서 산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 있고 갈대도 있고, 근데 꽃들이 활짝 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혹시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진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자면 나는 너가 참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너가 지금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꽃이 우리를 향해 말하거나, 또 갈대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상상해도 이건 과히 틀린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좀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연만이 고통하지 않고 세상이 정말 고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듣는 이 정말 고통의 소리, 이 고통의 소리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사실 이 많은 고통이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건가요? 전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갈망이 담긴 탄식이고 그런 기도라고 봐도 될 겁니다. 또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따가운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진짜 참다운 교회를 좀 만나고 싶어, 진짜 믿는 사람을 좀 보고 싶어, 이런 어떤 그런 갈망의 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고 세상이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 자연과 세상만이 아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먼저 탄식합니다. 왜 우리를 보고 탄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고 정말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런 작품인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탄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탄식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다 뺏긴 채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인데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조물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방식 때문에 피조물이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마치 절대 군주가 명령을 바라면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혼자서 명령을 발하시고 또 심판을 또 수행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홀로 통치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어떤 기계 기술자처럼, 그 옛날에는 그 시계가 아주 정교한 기계였으니까 시계공이 청교한 시계를 만들고는 태엽을 쫙 감아놓으면 제가 알아서 찰칵찰칵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원리를 가지고 만드시고는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놓고는 주님은 참여하지 않은, 개입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신다, 혹은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장에 자주 언급해서 하는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기본적인 통치의 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인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요 또 매개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잘못되면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저수지부터 물이 흘러가야 될 파이프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 논에 물이 닿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매개해야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인간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가 피조물에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도 이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런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앞서 이제 언급했던 숙명주의자나 쾌락주의자나 도피주의자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한 장 속에 잘 압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룬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많은 자연의 생명체를 힘입어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오늘 아침도 자연에서 나온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먹고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연을 빚져서 살고 있고 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빚진 자 의식을 잘 가지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세계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과 마지막 절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구절에 의해서 감싸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때문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세상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피조물이 고대하고 성령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자,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나의 구원, 나의 안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굉장히 많다, 피조물의 고통 소리가 많다. 그 타자의 고통의 소리를 정말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받았다, 나는 저들과 달리 행운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은 바로 아직 선택받아야 될 만민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생각하고 그 만민들의 고통 소리를 참 귀 기울여 듣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특혜를 누리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다수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괜찮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닌
내가 혹시 괜찮지만 괜찮지 않은 저 많은 다수들의 고통의 소리,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8절 말씀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앞 구절과 엮어서 문맥 속에서 봐야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사람이 누군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잘 되도록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주어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모든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알아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모든 것 그 앞에 각주를 1번 해가지고 번역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 톰 나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합력하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올바른 것은 앞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걸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서 말한 스토아 학파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는 일이 잘 되게 해줬으니, 그리고 이건 내게 주어진 숙명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함으로 이 고통의 세상 속에 이것을 제거하는 이 일에 내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고난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그 선을 이루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고 참여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내가 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단순한 구경꾼이나 수혜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람, 또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웠고 목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되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뜻은 정말 이 고통의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라고 세운 거예요. 이곳에 예수 믿어서 변화가 돼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내라고. 또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모이고 뭐 사역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정말 이 고통의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앞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적용해서 한 번 더 좀 정리하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은혜의식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권리의식이 너무너무 충만하다 보니 나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한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내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 그 받은 어떤 은혜의 빚, 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 이런 사람을 고통의 세상이 요구하지 않죠. 이 고통의 세상은 정말 내가 참 은혜로 정말 덕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덕을 베풀며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죽은 저 수많은 피조물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고, 또 나는 이웃의 정말 수고와 희생의 빛으로 내가 살고 있고, 더더욱 하나님의 한량없는 나를 위한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지고 보면 내 공로로 사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정말 빚진 자다,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을 배출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비교하고 경쟁하고 뭐 열등 우월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거로 됐지 생각하고 내 있는 모습 그 안에서 나의 나됨 그걸 감사하고 좀 프라이드를 갖고 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당당한 바로 그런 사람, 나답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복음이 필요해요.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곳에 가기가 어렵죠. 지금 뭐 여러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정말 이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각하고 또 은혜로 이렇게 베풀며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크게 듣는 교회일 겁니다. 나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확신이 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 그걸 확실히 붙들어야 되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종교적 이기주의자라고 볼까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 고통의 소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대판 에피큐로스, 현대판 쾌락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괜찮다고 남도 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남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게 너무 당연한 팔다리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매일매일을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내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그 직장이 그 누구에게는 없고 내게는 너무 당연한 집이 그 누구에게는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다 보니 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조금 낮고 높고 이렇게 이제 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아예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수록 고통의 소리를 크게 듣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구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더더욱 참 이 땅에 어디서 고통의 소리가 들리나 그걸 생각하고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별일이 없어서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별일이 많아요. 정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각종 별일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별일들, 그 고통의 소리를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고통의 소리가 다들 많습니다. 그것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교회에 있고 또 내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서로가 남의 소리를 깊이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노력하는 저희들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보니까 하나님과 합력하여 행동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합력하여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당신의 손을 삼으시고 우리의 발을 당신의 발로 삼으셔서 고통의 자리에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업을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참 사용하기로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합력하여 일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이걸 통해서 때로는 약간의 손해가 있고 수고가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바치는 이런 작은 수고와 헌신은 내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또 부조리한 세상 속에 내 한 사람의 이런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이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약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으면 되지, 나는 천당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작은 일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이나 달란트나 은사나 재물이나 만남이나 그 무언가를 통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주와 함께 일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또 미래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안개를 걷는 것과 같아요. 뭐 예측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고대하고 성령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이 본질을 잘 붙들고 모쪼록 저희 모두가 은혜의식에 충만한 빚진 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늘 감사하는 또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이전보다 더 크게 듣는 그리고 또 고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기꺼이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